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많은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빛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두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의 걸음들을 우리가 옮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했고 오용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랑의 근거로 그 은사를 주장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기도 했었죠.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던 이들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 너희 중에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12절 말씀에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니까 또 내일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짚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목적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정수인,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거부하고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하고 있어요. 현재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일에서 돌아서서 오직 복음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또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복음보다 이 은사와 경험이 앞서게 된다면 결국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었던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 이것이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기적과 같은 영적인 신비주의, 이 열광주의에 빠진 이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필요 없다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그때 복음의 중심이 되시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은사를 통한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이 진정한 복음을,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을 기독교 최대의 복음 전도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또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었죠.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라,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만을 보았을 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거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고백을 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우리 중에 잘나고 또 능력이 많고 대단한 은사가 있고 가진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소위 잘생기고 또 예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죄성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흠없으시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은사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예언을 하며 신유의 은사가 넘쳐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가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얻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내게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은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에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강조해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 감격, 감동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웃음이 멈추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자랑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드러내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우리의 자랑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떠한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자랑하며 살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